오해와 화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여호수아 21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여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붕뜬 공수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성취되는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스러움의 이야기로 마쳤단 말이죠. 자, 그런 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의 기업을 얻었던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이 약속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잘했어,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들이 한 약속은 세 가지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는 대신에 세 가지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이루어질 때 가장 최전방에 서겠습니다. 두 번째, 이 전쟁 한두 번 하다 이제 나 못하겠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른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얻기까지 끝까지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세 번째, 아유, 우리도 이렇게 고생했으니 요단강 동편 땅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 땅도 우리 지분 좀 주십시오. 아, 우리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딴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약속을 했단 말이죠. 여호수아는 이들의 그 약속을 다 지킴을 보며 오늘 마음 다해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몰 나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여호수아님, 아이, 왜 그렇게 순진해요?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모든 약속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든 신실함들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모습. 자, 오늘 보면 6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보내는 자는 마음껏 축복하면서 그렇게 보내고요. 돌아가는 자도 이제 자기 장막,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금이 환영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 돌아가는 발걸음은 너무나 가벼웠고 너무나 즐거웠고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22장 요 6절에서 딱 끝나면 짱! 완전 좋은 내용. 보내는 자도 기꺼이 축복하며 보내고 돌아가는 자도 자기 장막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가고 우리 모두가 꿈꾸고 그림 그리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2장은 6절로 끝나질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기치 못한 오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0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오늘 보면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던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말 그대로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컸던지요. 이 소식이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지파들에게까지 들렸어요. 조그맣게 만들었으면 사람들 관심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컸어요. 말 그대로 큰 제단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지파들에게 들렸고요. 자, 들릴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의아합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12절을 보세요. 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이상하지 않으세요? 6절에서는 마음 다해 축복했어요. 6절에서. 근데 꼴랑 6절 흘러왔어요. 12절에서 좀 전에 축복했다가 이제 와서 싸우려고 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분위기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180도 달라졌단 말이죠.
여러분, 축복하며 보낼 때는 언제고 지금은 왜 싸우고자 하는 걸까? 오늘 첫 번째 질문이에요. 도대체 왜 싸우고자 하지?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졌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해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이 오해와 화해인데요. 자, 오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왜 오해를 했을까?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잖아요.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 여전히 이들에게는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요. 왜 오해를 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남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 우리가 들리지도 않고, 또한 그 갇혀 있는 생각 때문에 오해하기 일쑤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하는 의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오해의 이유는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이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렌즈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왜곡돼 보더라는 거죠. 이상한데? 라고 한꺼풀 꺾어서 보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7, 18절로 내려가 보세요. 이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17, 18절을 보시면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특별히 17절을 보세요. 이전에 부올의 제약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런데 17절 보시면 오늘까지, 자, 미해결 과제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아픈 기억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물기도 전에, 아니 다 치유되기도 전에 어찌하여서 이 큰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하면 어쩌자는 거냐, 그 얘기예요. 어쩌자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있었던 이 부올의 사건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과거의 쓰디쓴 실패와 아픔이 여전히 이들 가운데 큰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궁금합니다. 도대체 부올의 사건이 뭐냐? 자막을 보십시오.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게 부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2만 4천 명이요,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아니 너무나 쓰디쓴 실패와 아픔의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아물기도 전에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갖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너희들이 이 큰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고자 하느냐? 어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지금 소뚜껑 보고도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이들에게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20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읍시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이 사건은요, 아간의 탐욕으로 인한 범죄, 그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쟁에서의 처절한 패배가 이들 가운데 확 올라왔습니다. 아이성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사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쓰디쓴 실패를 맛보았던 그런 패했던 전쟁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잊어요? 패했던 것을 어떻게 잊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만 4천 명이 죽었던 부올의 사건,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 전쟁에서 처참하게 졌던 그 패배, 이것이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 소식과 함께 이들 가운데 확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느냐? 미해결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래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까? 세월호의 희생자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로서 여러분,
정치적인 것을 다 떠나서 저는 그냥 부모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로서 자식이 먼저 떠났습니다. 육신은 땅에 묻는 거지만 그게 어떻게 땅에 묻는 거예요? 가슴에 꽉 묻는 거죠. 저는 그냥 그거 생각해요. 그것을 이런저런 이야기로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자신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 단지 부모로서 그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의 눈물, 우리 다 부모잖아요. 그냥 그것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아니 더 나아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인간의 존엄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존중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큰 어떠한 참사와 희생과 아픔의 사건이 있으면 우리도 떠올란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습니다. 큰 재단을 쌓았다는 이 소식에 2만 4천 명이 죽었던 부월의 사건과 또한 아이성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이 아간의 탐욕이 확 떠오르면서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 하노라.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우리가 왜 오해를 하는가? 우리가 왜 오해를 하는가?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더라고요. 지금 저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얘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래요. 그리고 이거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예외이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하나의 예를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자막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3년간 동고동락했던 자들입니다. 하물며 우리 일주일,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어느 교회든 주일이 얕은 기점이니까 1년이 52주예요. 52번 보는 우리들도 한두 번 보면 어디서 봤는데? 우리 그래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잊어요? 어떻게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에 대해 이들은 몰랐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 이들 가운데 미해결 과제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우리의 실패와 아픔이 우리들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제자들의 실패와 아픔이 얼마나 컸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실패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찾아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디베랴 호수예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자, 질문하셔야죠. 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디베랴 호수라는 낯선 용어를 쓰고 있을까? 디베랴 호수는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 이들이 왜 그러했는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로마 황제의 권력과 로마 황제의 위엄과 로마 황제의 압제에 의하여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그 가운데서 빈궁한 영적 상태 속에 처절하게 실패하고 무너져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딱 읽으실 때 어느 지명에 로마 황제 이름 비스무리한 게 걸려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기억나세요? 로마 황제 이름 비스무리한 게 성경에 딱 나왔다. 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규모가 엄청나게 큰 곳이다. 큰 규모를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 도시의 중심이나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필수 요건이에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합되지 않으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본딸 수 없습니다. 어디다 대고 이름을 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디베랴 호수는 어떠한 곳입니까?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섬기는 곳. 황제에 의해, 황제를 위해 그 황제의 모든 영향력에 사로잡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호수. 지금 의도가 보이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실패와 아픔이 그들에게 오해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봤는데도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누가요? 제자들이.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제자들이 이러하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실패와 아픔은 분명 오해를 낳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아주 심각한 중병을 가져떨에 썼었습니다. 그 심각한 중병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아주 냉소적인 아주 차가운 마음이 정말 예전에 10여 년 전에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거죠. 과연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결국 교회는 신뢰의 이야기가 바탕이 되는데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근데 목사들도 똑같아. 다 똑같더라고요. 신뢰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거 있죠. 사람들 원래 다 그래. 사람들 원래 다 그래. 예, 아주 차가운 그런 냉소적인 마음이 저에게는 아주 심각한 중병으로 있었던 목사였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전혀 그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이런저런 말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참 쓰디쓴 맛으로 인하여서 내가 뭐 하는 것이지? 라는 나의 존재 자체, 나의 사역 자체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때도 참 많았던 목사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쌓이다 보니까 어김없이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 간단해요. A를 A로 봐야 되는데 자꾸 B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곧이곧대로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겠지? 자꾸 이렇게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부작용이구나. 그러니 그 가운데서 무슨 신뢰가 쌓일 수 있겠어요? 내 생각, 내 주장에 빠져서 오해하기 일쑤였고요. 오늘 본문처럼 축복하며 보낼 때는 언제고 딱 돌아서면 싸우려 하려 하노라.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제가 그러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맞지 않는 반응을 하면서 그러한 오해의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가 저는 여실히 맛보았던 목자고 물론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러한 오해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지언데 문제는 뭐예요? 화해로 가야 되는데 자, 이제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자, 화해. 어떻게 해야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화해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첫걸음은 뭐니 해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로 가보십시오. 자, 오늘 보면 16절을 보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던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 오해로 인해서 막 쏟아지 붙는 거예요.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미 본인들이 답을 다 내려놓고 상대의 잘못을 책망하는 질책성 질문인 거죠. 어찌하여라고 묻고는 있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질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해를 풀어가는 화해의 과정 속에 우리들의 몸부림의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결국은 서로 이제 묻고 나누는 것인데 이 묻고 나눔의 이야기, 설령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가지고 질책으로 그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해서라도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우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그럼 목사님
다 화해가 됩니까? 에이, 순진하긴. 그럴 것 같으면 화해가 다 됩니까? 안 돼요. 예, 참 실망스럽죠. 화해가 다 안 되더라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결과를 떠나 그 과정에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애씀과 몸부림이 분명 우리를 성숙과 성장의 과정으로 빚어간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냐? 왜 큰 제단을 쌓았냐? 책망 섞인 질문을 받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대답합니다. 24절 25절을 보세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자, 본인들의 대답이에요. 후일에 나중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니?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았다.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어.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와, 이들의 답을 들어보니까 우상 숭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야. 요단 강이 경계가 되어서 너희 따로 우리 따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몇백 년이 흘러서 너희의 후손들이 야,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없어 라고 말할까 봐, 아니, 우리 다 한 가족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완전 오해한 거죠. 이거 안 물었으면 이제 막 전쟁에서 그냥 죽어나가는 거죠. 자, 이 대답을 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어땠을까요? 머리를 이제 끌적끌적거리면서 미안해. 아, 이걸로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진짜 미안해. 아, 내가 너무 몰랐어. 아, 진짜 미안하다. 뭐 정중하게 사과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왜냐하면 우려했던 우상 숭배가 일어나지 않아서요. 자, 30절을 보셔요.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자, 여기서 좋게 여겼다는 것은 더 직접적인 해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왜? 우상 숭배했으면 전쟁 나고 서로 그냥 또 민족의 그런 갈등들이, 아픔들이 일어날 텐데 그렇게 안 되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해야 오해를 풀 수 있는가? 자, 이제 물어야 된다. 자, 그런데 저의 사실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물어야 한다. 누가 몰라요? 너무 뻔해요. 너무 뻔해. 이 말씀은 분명 오해가 화해가 되는 과정 속에 이들의 서로 물음과 대답을 통하여서 풀렸단 말입니다. 너무나 좋은 그림이죠.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 물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 식구들을 생각해 봤어요. 모르는 분이 없어요. 다 알아요. 너무나 뻔한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나 뻔해. 그러면서 계속되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자, 물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너무나 뻔하지만 사실은 맞는 답인데,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묻지? 실은 저의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왜 안 물어요? 제자반에서 이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 나이가 든다는 게 뭘까요? 나이가 든다는 게 한 살 한 살 이제 나이가 먹어간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외모의 그런 늙어감 있겠죠. 아이고 허리, 아이고 관절 쑤셔, 아이고 허리 아파. 예, 그렇죠. 얼굴에 주름살은 더 깊어지고, 맞습니다. 그런 가시적인 늙어감도 있지만 저희들가 제자반에서 막 얘기를 나누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의 이제 생각이었는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간다는 것은 질문이 사라지고 답만 남는 거다. 그럼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빗대어 보십시오.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뭐냐? 더 이상 물음표가 사라져요. 질문이 없어져요. 내가 해봤더니 그런다는 거예요. 해봤더니,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도했는데, 뭐 누군 기도 안 하나요?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륜과 나의 경험이 쌓이면서 그게 마냥 나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어 보자는 것입니다. 질문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미 답이 내 머릿속에 다 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음표가 점점 사라지고 반대로 답을 내리는 마침표가 저에게 가득 찼습니다. 담임 목사를 하니까요. 여하튼 제가 답을 내려야 돼요. 좋든 싫든. 그리고 책임을 져야 돼요. 제 속에 질문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요. 때로는 어떤 게 있느냐? 제가 들어요. 근데 듣는 척해요. 항상은 아닙니다, 물론. 아주 가끔, 진짜 아주 가끔 내 컨디션이 안 좋구나, 아니면 그냥 어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저만의 답이 있겠죠. 물론 저만의 답이 너무나 분명할 때는 이제 예의상 이렇게 그래요, 네, 네. 하지만 사실 듣는 게 아니라 듣는 척할 때가 이미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이것을 결론 지을까,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까, 어쩔 수 없는 그 자리 속에서 저의 이런 몸부림, 그러면서 점점 질문들이 사라지고 있구나. 자, 나 역시 왜 묻지 않을까? 또 질문해 보았습니다. 양 목사, 너는 그러면 왜 안 묻냐? 너는 왜 안 물어?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했습니다. 이미 내 생각, 내 의견이 정답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묻는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답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나 확인하려고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떠보는 거죠. 딱 던져놓고 떠보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나? 그렇지. 요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관계 이야기에서 이게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묻는다는 것, 그것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받고, 물론 무조건 다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열어놓고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떠보고 확인해보고 하고자 하는 물음으로만 난무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더란 말이죠. 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 역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벼랑 끝 낭떠러지 앞에 이제 바로 서 있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 맞는 거야? 라는 이 고민 속에 결국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그런 역사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메시아임을 알았고 엎드렸고 그의 사역을 위하여 먼저 보냄 받은 자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의 삶을 올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한이 나갈 수 없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묻습니다. 당신,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수십 년 제가 목회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 목회의 근간이 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와장창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목회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동안 가졌던 모든 체계가 와르르 무너진다면 저는 아마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는 분명함을 가지고 나왔건만 이제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쌓였어요. 여러분, 이 부분 믿음 좋다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 지금 우리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니까요. 왜 오해한 줄 아세요? 세례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답이 있었거든요. 메시아는 이뤄야 돼. 자막을 보시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는 이래야 돼. 자기만의 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썩어 빠진 이 세상에 대해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알곡은 모아들이고 세상에 왜곡되고 그릇되고 헛된 것은 다 정결케 하고 공의와 정의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리라. 누구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좋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좋습니다. 사회에 소외된 자들, 세리들,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희낙낙거려요. 자, 좋아요. 그런데 심판이 없어요. 예수님의 메시지에 심판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메시아 맞아? 왜 타작마당에서 심판하지 않지? 왜 저렇게 썩어 빠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불을 내리지 않지? 과연 메시아가 맞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에 예수님의 사역이 들어오지 않자 결국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하지만 아십니까? 이러한 질문이 그러한 오해를 풀어가는 또 다른 화해의 시작으로 세례 요한에게 문제가 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해 없는 세상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꿈꾸게 됩니다. 설령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게 다 화해로 오늘 말씀처럼 결론을 맺으면 이 또한 얼마나 좋을까 진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오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반드시 화해가 될지어다. 네, 저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안 돼요. 저 그냥 솔직하게 저의 부족함을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렇게 저도 아멘 하면서 나아가고자 몸부림을 치는데 여전히 그러한 오해의 아픔이 저에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도 숱한 오해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처참하게 찢어졌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인데요 어떠한 오해를 받았는지를 한번 보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칩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을 싫어하는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왜? 싫어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앞구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이 왔습니다. 미친놈. 가족인데. 가족이 더해. 가족이에요, 가족. 아들 셋이 있어요. 많이 싸웁니다. 제가 늘 아내와 저가 하는 얘기가 있어. 준윤찬, 이제 세준, 세윤, 세찬 하도 길어가지고 준윤찬, 우리 가족이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네들에게 울림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합니다. 설령 동생이 잘못했고 형이 잘못했어도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얘기해야 돼. 하지만 우리 가족이야. 우리 가족이야. 나아가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 가족이야. 다른 애가 동생을 때린다, 뚜루루 패,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 가족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가족이야. 근데 그 가족이 예수님께 왔어요. 이 미친놈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숱한 오해의 아픔과 상처, 심지어는 가족마저 이 미친놈아, 눈물 날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한 이런 오해는요 끝까지 갔어요. 오늘 본문처럼 사실은 화해로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그 죽는 순간까지 이 오해는 모욕이 되었고요 희롱이 되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2절인데요.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을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오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욕과 희롱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놓는 그 아픔을 처절하게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오해가 화해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를 저도 꿈꿉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저 있습니다. 그냥 단지 안일하게 오해가 화해가 될 거라고 저는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여전히 우리들의 오해의 아픔은 우리들의 생각 속에 남아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여전히 몸부림치는 자들로 우리가 서로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 구절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막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의 힘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게 저도 있습니다. 우리 목자 나눔제 제가 썼어요. 무려 한 17, 18년 전의 이야기. 제가 전도사 때 저도 이 목장 나눔제 미리 다 써서 우리 목자님들과 공유하거든요. 와, 지금도 정말 단지 이런 오해가 화해가 되리라는 이 그냥 낭만적인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멈추지 마시고요, 우리들이 지금도 오해의 아픔과 오해의 상처를 놓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우리의 화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저희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를 허시사 막힌 담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각자가 엎드려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온 마음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 모든 오해와 아픔과 상처가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고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것들을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는 확신하는 건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해지리라 이 땅에서 우리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화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머리 조아리며 우리들의 마음을 다 내어 맡깁시다. 그저 안일하게 아하 그래 오해가 화해가 되었대 참 그러면 좋겠어 아무리 해보십시오.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오늘 본문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오해의 문제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하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화평 되시는 예수님께 엎드립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 보십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버지께서 화해로 화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주의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